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은혜 받고 가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보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위기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아마 이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태어날 때 위기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자라서 위기를 경험한 적도 있고, 또 장년이 되어서 위기를 경험하고, 인생 말년에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전라남도 곡성군 오음의 오지리 378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곡성하면 유명한 게 영화인데 그 한자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해주신 얘기 가운데 3살쯤 됐을 때 제가 죽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났었대요. 저희 앞에 국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국도는 지금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때는 비포장이었습니다. 차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차를 아실 거예요. 앞바퀴는 하나 있고 그 뒤에 두 바퀴 있는 트럭, 조그만 트럭을 먼저 세발 트럭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트럭에 제가 사고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다리 위로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중요 부위가 있는 그 위로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는 얘기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6남매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이 딸을 꿈을 꿨대요. 딸에 관련된 꿈을 꿨대요, 임신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딸이 많아서 또 딸 낳으면 안 되니까 없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안 없애고 저를 낳아서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 햇빛도 못 보고 그냥 떠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위기가 참 여러 번 있었다. 그 밖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고 하는 거 사람마다 그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내게 특별히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와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위기에 대한 시각도 그게 다릅니다. 나에게 찾아온 위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크고 견디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로 힘든 일이 아닐 거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는 거,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게 있는 위기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위기냐에 따라서 생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기름에 있어서도 사람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힘든가 안 힘든가 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면 힘든 것이 아닐지라도 본인의 관점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위기를 말할 때 위기는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라는 말을 이제 사전적 의미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또 많은 상담학자들은 또 정신의학에서는 한문에서는 어떻게 위기를 말하고 있는가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웹스터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험한 고비, 어떤 일의 전환점, 즉 어떤 외적 위험에 대한 개인의 내적 반응이다. 이렇게 웹스터 사전에서는 정의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한문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그 두 단어에 이제 합쳐서 되어진 그 한자더라고요. 그래서 위기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전진하든지 아니면 주어진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후퇴해버리는 기점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자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라고 봤더니 인간의 항상성 체계가 무너진 불균형의 상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심리적 안정이 깨어진 상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잃어버린 상태가 위기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상담학자는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기는 인간의 행복을 위협하거나 매일의 일상적 삶을 방해하는 일련적 사건이다 라고 이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상담학자인 롤만 화이트라고 하는 상담학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문제가 지나치게 압도적이어서 자신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효과적으로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평형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위기라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사건이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들이 전부 다 위기라는 것이죠.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정말 큰 위기가 닥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누가가 쭉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누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막 충동질합니다. 선동했다고 그랬죠. 사람들은요, 이게 충동질하거나 선동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거기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막 으쌰으쌰하면 사람들이 그게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선동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고난을 언급했던 일 가운데 가장 힘든 기억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인생 말년에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이때 상황을, 자기가 어려웠던 상황들을 회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뭐라고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 1번 돌로 맞았다는 게 이때인 거예요.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라고 이제 그가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위기였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성 밖에 버렸대요. 왜요?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바울이 나중에 살아난 거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내다 버린 거예요. 성 밖에다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놓인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특히 여기에 사용된 단어 가운데 일어나라는 표현을 헬라 원어를 보니까 이런 단어를 썼어요.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아나스타스. 이 단어는 언제 사용했냐면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누가가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도록 돌에 맞아 시체와 같았던 바울을 소생시켰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죽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바울을 다시 살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음에서 벗어난 바울의 일행은 그리고 성교의 전처교지였던 안디옥으로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든 지역을 돌면서 인악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본문의 바울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메시지를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던 바울을 일으켰던 부활에 대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버렸거든요. 죽은 자는 성 밖에 버리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것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단번에 바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에 맞아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 버려진 바울을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다음날 그가 일어나서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마을들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거거든요. 중환자실에 있었던 거예요. 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간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그럼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설명할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해 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부여 넣어 주신 거예요, 다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튿날이라고 그랬어요. 이튿날. 그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정도 중병에 걸려 있으면 회복되더라도 여러 날의 회복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수술해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그냥 그 다음날 못 일어서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건강검진할 때 수면 내시경을 받아보셨어요? 수면 내시경 할 때 하루 가면 의사들이 주의를 줍니다. 보호자를 대동하라고 그러고 운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운전하지 말라고. 왜 운전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깨어나도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회복하고 난 다음에 운전하라는 얘기거든요. 내시경하고도 그런데 죽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근데 그 이튿날 그것도 한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돌면서 말씀까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불발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바울이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참으로 붙잡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 이제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성도에게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관심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당하고 병들고 매맞고 굴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 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우리는 반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고난, 박해, 환난 이런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주진 않아요.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합니까?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염려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일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 당연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굳이 내가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간증하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설교하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대요. 목회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런 뭘 만지고 만들고 이런 재능이 없대요. 근데 교회를 성장시킨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이 그 자기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안 한대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다 보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저거 못하니까 내가 하면 되겠지 이렇게 마음 먹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저것도 못하냐? 그렇게 구박하지 마세요. 그 재능을 안 준 거예요. 안 준 걸 자꾸 하라고 요구하면 어때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염려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에게 손해요? 다 여러분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못하는 거 있다, 옆에 성도들이 못하는 거 있다, 그럼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못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건 가볍대. 그러니까 우리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가벼운 거래요.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안 되는 건 하다가 안 되면 주님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주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믿음 있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주님 의지하라는 거죠. 주님을 믿으라는 건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억지로 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일만 생겨도요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조그만 억울한 일이 생겨도요 참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지역으로 되돌아가거든요. 자기를 핍박했던 곳이에요.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한다?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싫다는데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싫어해요. 그럼 찾아갈 수 있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찾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처럼 바울이 고난의 길로 데려간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절대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오라고 하시면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확신이 있는지 이 점검이 필요해요.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속히 이런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되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준비되어 있어요? 좀 더 살다 갈까요? 이런 물음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는 그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밤 날 불러도 나는 괜찮아요.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딱 요때 저 나이 때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좀 더 오래 사셨지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보다 20년 좀 넘게 더 사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많이 닮아서 최소한 우리 어머니만큼 살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신다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분으로는. 안 닥쳤으니까 제가 이런 말 하죠. 닥치면 또 모르죠.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내 마음으로는 그래요, 지금. 여러분도 그러시죠? 얼굴이 좀 이상해지시네. 좀 더 있어야 돼요? 좀 하나님 좀 더 늦게 오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아멘하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영적 탈곡기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탈곡기가 뭔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모르는 분들은 이따가 청년들은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탈곡기가 뭔지.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사용하는 환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들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들립시스. 이 말은요,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고대의 탈곡기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립시스란 말이 탈곡기란 얘기예요. 고난이, 환난이 탈곡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원히 쉬게 될 천국의 국간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탈곡기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거, 즉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요, 수없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고요? 좁다고요. 좁아야지 여러분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나잖아요. 너무 넓어서 안 믿는데도 가면 여러분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안 믿어도 가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좀 좁아야지. 나는 통과했는데 저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못 통과해서 그래야지 좀 여러분들이 믿을 맛이 나잖아요. 또 주님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어떤 주일학교 아이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그 바늘길 조그만 데로요? 그럼 아무도 못 가겠는데요? 여기 말하는 그 바늘길, 그런 바늘길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옛날에 유대 성에 보면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개구멍 아시죠? 개구멍 어떤 곳이에요? 한 사람만 겨우 아무것도 가지 않고 빠져나가는 구멍이잖아요. 예전에 그 성문에 그런 성문이 있었어요. 조그만. 낙타가 지나가려면 짐을 안 지어야만이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지고는 절대 통과가 안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오실 때 혹시 금 가지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금? 혹시 벤츠 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죠? 혹시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승용차 타고 가실 분? 없죠? 화려한 옷을 입고 가시겠어요? 황금 옷으로? 그러면 아무도 없죠. 올 때나 갈 때나 우리는 똑같아요. 온 대로 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지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갑니다. 하나님 나라도 가는 게 또 그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내려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냥 만만치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다 씻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쳐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드리라고. 이런 의미를 부여하게 한 거예요. 막 주머니에 아무거나 꼬깃꼬깃 꺼져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게, 정결 의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지, 마음을 담아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되려면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도 겪으셨잖아요. 뭐 하겠어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려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내려놔야만이 반의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때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오늘 바울이 당한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에요. 의미 없는 고난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환희와 영광으로 끝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보장. 영광이 보장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게 찾아오는 위기는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 비교해보면 비교조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아요.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고난을 보지 말고, 여러분 앞에 놓인 위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고난보다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 당하는 많은 위기들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